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기도드리심으로 주의 대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를 도우는 것과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3장으로 찬송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생명과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로잡아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저희들의 삶은 피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던 적이 많습니다.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우리의 언행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들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언제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나온 삶 속에 수많은 죄악과 험악한 세월 속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덮어 도말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양털같이 크고 흰눈같이 희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전쟁도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켜서 하나님 또한 안타깝고 애처롭지만 우리들 또한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애도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특히 그 유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나의 이것을 이투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봉익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고 전도를 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의 삶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봉익전 순복음교회가 작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은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하며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소중한 교회로 삼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의 목사님,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 속에서 나를 찾고 내가 오늘도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목사님의 목회 일정을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을 소화시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큰 역사를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삶 속에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 비대면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들, 우리들과 함께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멘. 올해도 가을이 되어 풍성한 계절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 속에 우리들이 기쁨이 되어야 마땅하구만 우리들은 그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점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몸이 연약하신 분도 있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연희들이 각각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픈 분은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언제나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복을 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 또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 기쁘시고 우리 또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의 피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전서 시편 37편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큰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예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를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삐딱지 않으시며 내 의를 정오에 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7장 찬송 들으시고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자로 이태원 참사 희생 기간이 애도 기간이 어제부로 끝이 났지만 성령님께서 그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또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서 또 말씀을 통해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문제들 해결받고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과 능력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찬송 들으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셨음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백성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호랑방탕하고 범죄하고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 나오는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태원 참사로 하루아침에 생때 같은 젊은 자녀들을 잃은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이 평안과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이 치료받는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받고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홍옥순 권사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이스라엘은 아주 질이 멸렬한, 아주 가난하고 또 외세로부터 늘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약탈을 당하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중동의 최강국이 되어져서 지금까지는 종으로 부리던 나라들이 입장이 180도 뒤바뀝니다. 주변에 조공을 받는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로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가 출신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천한 천민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못 배우고 가난하고 천하게 여기는 목동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8형제 가운데 말째, 막내, 8번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도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꿈에도 손톱만큼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로또 복권 맞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과정들을 다 겪고 나서 왕이 되고 자기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시편 37편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나라가 강성해지고
이웃 나라에 늘 매여 살던 종 같은 나라가 이제는 종을 부리는 나라 같은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어져 있고, 자기가 그 나라의 왕으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꿈 같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다윗 왕의 자기의 위치는 자기의 노력으로 이룬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우리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아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얼마나 장한 일을 한 것입니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3m가 가까이 되는 거대한 적장이 누구든지 나와 겨루어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고, 우리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큰 소리로 외칠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부 뿔뿔이 바위 뒤,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위중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앞에 나와서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서 달려나가서 물매로 공깃돌 5개로 그 중에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추고 그를 쓰러뜨리고 달려가서 그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쳤던 것입니다. 얼마나 장한 일을 하였습니까? 정말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건졌다고 한다면 그때 초대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을 칭찬해야 하며 또 이 다윗을 높여주는 게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야, 다윗 너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뻔했느냐. 다윗 너는 정말 우리나라의 은인이다 칭찬하고 국방부 장관 자리 하나 내줄 만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10,000명을 상대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사울왕은 1,000명뿐이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울왕 자기보다 다윗을 더 인정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내 이놈 다윗 저놈을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래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다윗을 처치하려고 복병을 두고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정말 암울한 과정을 다 겪어봤기에 오늘 자신있게 본문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지금 사울왕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왕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은 너무 한심합니다. 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우리가 블레셋의 완전한 포로가 될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나라가 세워졌으니 자기는 큰 상을 받아도 부족할 것이 없는데 근데 3년이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지나 보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지금 사울 왕이 아무리 왕의 위치에 정말 온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사울이었지만 사무엘상 31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렇게 당당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부러울 것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시기하며 그를 죽이려고 3년이나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했던 영원한 권세를 잡고 있을 그런 사울로 알고 있었지만 사울왕과 그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은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교통정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이렇게 풀이 무성한데 호미를 가지고 김매기를 해서 자란 풀을 뽑아놓으면 한 시간이면 막 쭉 처지고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론으로 3절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 꾀로 안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책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날 때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한 일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괜히 내가 헛수고 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모를 것 같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고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주말이 장천에 계시니까 내가 지금 잠깐 딴 생각해도 하나님 모르시겠지? 내가 딴 일 해도 하나님 모르시겠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내가 저 보이지 않는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내가 새벽에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실하게 살으라. 그러면서 단서를 하나 붙여주시는데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고 너희가 땅에 있는 동안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변칙 쓰지 말아라. 남는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성실하게만 살아라. 그러면서 다만 하나님을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할 때 추종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추종자들이 따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내칠 수도 없고 한 600명 되는 추종자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다윗은 그 추종자들까지도 다 건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면 다윗이 왔군요 하면서 소도 끌어다 주고 양도 끌어다 주고 먹을 양식도 또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 못한 곳에 가면 또 구걸도 해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생필품을 조달해 주기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도피 생활이란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사울왕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니 하나님은 안 계신가 이런
불평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다윗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알고 있기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고 목청을 높여서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저 앞에 있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을 때 용케 그 창을 비켜설 수 있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수없이 처해 있던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한 사람이었기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들은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라.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라. 기도하기를 기뻐하라. 찬양하기를 기뻐하라. 전도하기를 기뻐하라. 말씀 보기를 기뻐하라. 주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라. 오늘 그러면서 결론으로 5절과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 잠언서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은혜 받으면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이루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내려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를 따를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면이 되어 내 의술을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다윗과 같이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모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제 기도하실 때 찬송 드리시고 이제 기도하실 텐데 고건이가 11월 17일 날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또 공부하고 좋은 결과 거두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집사님 시동생님이 지금도 계속 그렇게 누워 계세요. 우리 심후보 우리 성도님 하나님 정말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베이테 안수 집사님이 허리가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 치료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 기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이루게 해 주옵소서. 찬양 드리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있으신 분은,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응답과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사업장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에 몰이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로 인해 그 사업장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될지어다. 복된 배필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로 그 앞길이 열려져서 우리 가문을 더욱 복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주일 성수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아픈 부위마다 친히 발라주시고 안수하셔서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뇨병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위장병은 떠나 갈지어다. 심장병도 콩팥 기능도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팔다리 무릎 관절 아픈 증세가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허리 아픈 증세도 떠나가게 될지어다. 기력도 회복되고 알코올 중독도 다 떠나가고 아토피, 악성 종양, 암세포가 다 소멸되어져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손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구역 헌금으로 생일 감사 각종 예물 11조로 믿음을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들이 그대로 그 손길마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청년대 반주자, 또 이름도 빛도 없이 성전을 청소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셔서 만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요하를 기뻐하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범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